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좋은 청지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에 대한 그런 청지기직 또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청지기란 무엇이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이 많은 짐을 싣고 다양한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짐을 날라다니는 그 배와 같습니다. 그 배의 주인은 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 배의 선장으로 살아가는 역할로 부임받게 되었죠.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많은 물건들을 실어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삶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 동안 우리는 이 5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주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두 번째로 나는 좋은 청지기인가 나쁜 청지기인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세 번째로 주인이 주신 시간을 나는 잘 사용하는 청지기인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네 번째로 주인이 주신 은사를 청지기로서 잘 활용하고 있는가, 또 다섯 번째로 주인이 주신 물질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5가지 질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좋은 청지기로 살아야 될 텐데요. 좋은 청지기의 삶이란 대표적으로 주어진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일단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은 3년간 비를 주시지 않았고, 또한 기근이 심하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 백성들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이 바알신과 여호와 중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바로 좋은 청지기의 시작은 이 땅의 모습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것임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엘리야의 논리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든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라면 오직 그분만 섬기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청지기가 되는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거 시작이야말로 우리가 좋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비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좋은 청지기는 과연 어떤 청지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청지기는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 좋은 청지기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영어 사전에 의하면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의 집 혹은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사람으로 그는 집안의 대소사를 살피고 하인들을 감독하며 수입이나 세금, 은행잔고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다.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자기 소유를 관리할 책임을 주게 되면 그는 맡겨진 재산과 재물을 관리하고 결산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의 모습으로 가장 정확한 성경의 예시가 있는데요. 그 정확한 예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삶의 최고의 목적,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이 땅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일을 감당하셨을까?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도 자신의 뜻대로 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삶의 최고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말, 행동, 가르침도 자신의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주인에게 맡은 것을 잘 관리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시는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서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그러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이루시고,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시며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좋은 청지기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청지기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결단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서 자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좋은 청지기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 마음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어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청지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는 바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 공평하냐면 바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 24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가진 것, 누리는 것, 모든 환경들은 전부 다 각각 다르겠지만 하루에 주어진 시간만큼은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청지기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어떤 이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마치 우리가 이 물질을 구별하여서 매번 10의 1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3절과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어 돈을 벌어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시간에 대하여서 인간은 다음과 같은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자신이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25시간만 살겠다 이런 사람 없죠? 22시간만 살겠다 이런 사람 없죠?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것을 정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요, 눈 깜빡하는 사이에 흘러갑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 그 운행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야, 내가 작년에는 벌써 60대 같았는데 지금은 80세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할머니 권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야, 예전에 내가 정말 이 40대였는데 지금 눈 떠보니까 내가 지금 80대가 되고 70대가 됐더라고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시간이라는 건요, 눈 깜빡하는 사이에 흘러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짧은 시간도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내일 일은 전혀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죠. 원래 오늘 비가 계속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저는 비가 과연 언제까지 올까? 또 어떻게 올까? 굉장히 걱정되고 고민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맞출 수 없어요. 내일 뭐 해가 반짝이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바쁜 일정들 속에서도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의 롤모델이신 예수님도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마다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셨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청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대부분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나의 시간을 잘 활용할 때 나타나는 대부분의 모습은 다음과 같아요. 에베소 5장 19절과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나의 시간을 가장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에 드러나는 모습이 있대요. 뭐냐면 나에게 찬양과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내가 뭐예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나의 삶을 일반적으로 돌아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살펴본다면 이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나에게 찬양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이 세 가지의 삶의 태도가 지향하는 결과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가장 그 효율적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가 뭐냐?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가장 어떻게 잘 활용했느냐? 그러니까 뭐 내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아니면 뭐 어떤 돈을 벌 수도 있고 뭘 할 수 있겠지만 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활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내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나의 시간을 쏟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왜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주셨느냐? 왜 나에게 세월과 시간이라는 걸 주셨느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는 것.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가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가장 큰 유익이고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주인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구원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년을 살았는데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나의 배만 뚜드리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럼 그거는 잘못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80년을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게 뭐라 그랬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이에요. 그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한 영혼에게 투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 활용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80년, 70년, 90년, 100년을 주느냐? 사실 이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 활용의 목표라는 거죠.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가장 큰 유익이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주어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주어진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인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구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손에 많은 것들을 다 들고 있는다 할지라도 주인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자리와 시간들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을 쏟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한 영혼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있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좋은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시간을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의 꿈과 비전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꿈을 향해서 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거는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꼴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비전과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구원에 박차를 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좋은 청지기로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은 바로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은사와 재능과 그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청지기의 두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 좋은 청지기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왜 받았느냐? 여러분 결론이 나오죠. 어떤 거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바로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그냥 나 혼자 스스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그 역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으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그냥 여러분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고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발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자신들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살펴본 교재에서는요, 이렇게 밝혀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각자의 은사들을 성경 말씀대로 사용할 책임이 있다.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능력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선물에 대한 게으른 청지기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자의 은사들을 성경 말씀대로 사용할 책임이 있대요.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능력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선물에 대한 게으른 청지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발견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처사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으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썩혀두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을 원망하는 모습, 그 모습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히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만큼 주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도 없구나. 내가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은사가 있는데, 재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춰두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성도들의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다음 세대가 자기 달란트를 잘 발견하여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감추고 땅에 숨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청지기에게 허락해 주신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황과 환경과 기분과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좋지 않다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것은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내가 준 달란트를 왜 숨겨두고 살았니? 주님, 제가 기분 나빠서 좀 안 사용했습니다. 감정이 좀 안 좋아서 저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안 좋아서 저는 좀 감춰뒀거든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해서 저는 사용 안 했어요. 이게 주인에게 통할 얘기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 때문에 주님 봉사 안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환경이 좋지 않게 안 해요, 그거는 내가 옳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죠. 마태복음 25장 26절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우리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달란트를 기분 나쁘다고, 감정 좋지 않다고, 내가 조금 환경이 좋지 않다고 숨기지 마십시오. 묻어두지 마세요.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진 특징이 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들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 쓰임하는 방법이에요. 누군가는 목소리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누군가는 청소와 차량 운행으로, 누군가는 가르치는 것으로, 누군가는 앞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모습으로, 누군가는 누군가를 돕는 것으로 한 영혼을 세워나가며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달란트에는 높고 낮음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시고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적 성향 분석인 옥타고노시스 검사, 이걸 통해서 어떤 은사 및 달란트를 발견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통하여서 이 자기 자신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지금은 교육부서를 시작으로 정령하지만 앞으로는 어른 성도들도 이 부분을 잘 적용하여서 교회는 여러분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살아가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러냐? 이 나이에 그런 검사에서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르치는 은사를 줬더니 너는 왜 맨날 청소만 하고 왔어?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일을 하는데요, 그 일을 3일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3일 만에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00이라는 일을 하는데 100일이 걸려요. 왜냐하면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청지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에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로 주어진 사명을 매우 효율적으로 완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 그 재능을 여러분 땅에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처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감정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은사로 섬기지 않습니다. 달란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바로 죄악을 저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감당해야 될 일을 잘 해냄으로써 좋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좋은 청지기가 되는 방법은 바로 물질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시간의 청지기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물질의 청지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은사와 재능의 청지기로서 잘 쓰임받아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주어진 물질,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관문이 돼요. 이에 대해 우리 살펴본 청지기의 삶은요, 11조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11조 하면 괜히 여러분 마음 찔리고 또 괜히 또 그렇죠. 그러나 11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11조에 대해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근원과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두 번째로 자발적인 예배 행위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네 번째로 체계적인 헌금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 된다. 다섯 번째로 영적인 자유로움과 복을 가져다 준다. 이게 바로 11조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 청지기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전체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11조의 목적은 교회가 돈을 모으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에요. 무엇보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첫 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으며, 구약 성경은 11조에 있어서 이것을 분명히 하게 됐습니다. 또한 책에서는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11조로 제한하지 않았다. 그들은 10분의 1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성령 안에서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11조의 제도가 구약 성경과 함께 폐지되었다는 것은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특히 11조는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11조는 꼭 어떤 공적인 하나님의 어떤 일을 통해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헌금은 어떤 선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지만, 사실 11조의 역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머물지 않고 자기 먹기 살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다 떠나버리게 되므로 성전에 제 역할을 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사람들이요 느헤미야가 없어지니까 11조를 하지 않은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11조가 사용되는 역할을 보면요, 교회 목회자들이 뭐 어떻게 하면 돈 버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사용되는 것은 옳은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사용되는 일에 유익하게 사용되는 것은 전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어떤 그냥 다른 월급 주듯이 목회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11조를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관념을 가져와서 해석해서 이상한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하여서 이 사역자들의 생활을 빈궁하게 만들고 가질 수도 없게 만들고 살아야 될 집도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신방하고 예배를 거룩히 드리는 일에 집중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 벌고 로또라도 한 번 해서 대박을 터뜨릴까에 집중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은 먹고 사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의 꼴은 뭐가 되고 교회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래서 10의 1조는요, 사실 사역자들이 살아야 될 환경을 마련해주고 사용되는 것인과 동시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곳간을 채워서 언제든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사용되는 것이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11조와 함께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헌금들이 사용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요. 우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와 같냐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줄 믿고, 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청지기,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인색하게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결과적인 목표는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워감으로 나에게 주신 물질을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청지기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내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바로 그 나라를 세워가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으므로 청지기로서 모든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 있어요. 야, 내가 11조를 드리느니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 이거는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것이 온 땅 가운데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인색하지 않게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저는 교재를 공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용이었는데요, 교재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헌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최대 특권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헌금이 특권이라 생각을 해봤습니까? 헌금이 특권일까요? 이거 피 말리는데 막 이럴 수 있잖아. 내가 이번 주 11조 들어야 되는데, 내가 헌금 들어야 되는데, 인색하게 넉넉하게, 이거 어떻게 하지? 특권이라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단어가 너무 멋졌어요. 뭐냐면 최대 특권 중에 하나래요. 생각해봐라. 우리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주의 하나님께 물질을 바칠 수 있는 특권이 있대요. 하나님은 다 필요 없는데, 그것이 다 필요치 않은데 그거를 내가 직접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헌금의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는가? 천국에서는 이 귀한 헌금의 특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 우리는 길어야 70, 80년 동안만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우리들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을 엄청난 보호와 비교해 봐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랐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이, 야, 이거 내 헌금 내야 되나? 아, 나 지금 카드값도 내야 되고 뭐 뭐도 해야 되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특권이라 생각하면요,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것, 그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한 환경과 직업을 주셨기 때문에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수입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젠가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실인데요, 정말로 신앙이 괜찮아 보이고 열심히 기도하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열심은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께 드림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좋은 청지기로서 가장 힘든 싸움은요,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힘든 싸움이에요. 가장 좋은 청지기로서 힘든 싸움은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청지기로서 실천적인 행동의 첫 걸음이 바로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개의 큰 난관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만큼 정말 힘들다. 매주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 11조라는 헌금이겠죠. 11조를 드리기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래요. 정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겪었던 일인데, 한 달 전쯤인가 제 아내가 제 딸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11조 안 하면 곳간이 텅텅 비어 있을 거다. 딸에게 말하는데 아주 거의 무섭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11조 안 해봐라. 곳간이 채워져 있나. 11조 안 하면 곳간이 텅텅 비어 있을 거다. 엄마가 딸에게 얘기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뜨끔했어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며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말라기 3장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죠. 여러분이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크게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하여서 더 큰 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해요. 제가 좀 더 벌면 드릴게요. 여유가 생기면 드릴게요. 그때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게요. 그러나 잘 벌면, 여유가 생기면 인색함 없이 드릴까요? 100만 원 벌는 사람이 처음에는 10만 원 내는 거 10만 원밖에 안 내죠. 그죠? 10만 원 내요. 1000만 원을 벌면 얼마를 내야 돼요? 1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죠? 1억을 벌면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돈이 있다고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생기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막 부자가 되면요, 내가 막 1년에 내가 무슨 10억을 벌어요. 그럼 1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과부의 두 랩돈 내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절대 헌금을 강조하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 가난한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드리는 마음이냐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었을 때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투자, 저축, 연금, 계획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재정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면서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가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음과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좀 기니까 괴롭죠, 그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걸 정리하다 보니까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돼요. 그런데 거의 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은 분이 아니고 은사와 재능을 사용치 못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가난하게 살도록 만드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풍성히 얻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풍성히 얻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그때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신뢰하고. 하나님 신뢰해 보세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음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 물질, 재능, 사랑, 관심, 제자화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내가 현재 드리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드리겠다는 약속.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을 드리면 더 풍성한 시간을 주실 거예요. 바쁜 중에도 여유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재능과 달란트를 주께 드리면 그것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인색함 없이 넉넉히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은 더욱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나를 시험해봐라.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복주나 복주지 않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보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의 모습보다 더욱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단과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더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림이 없이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있죠? 찬송가 327장 1절. 제가 굉장히 자주 부르는 찬송가예요. 새벽기도 때 정말 자주 불러요.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우리는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마음, 그거는 도둑놈 심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청지기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3절.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형용하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반드시 자신의 역할을 계수할 수밖에 없는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좋은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주어진 물질을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한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성교회 교육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청지기로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목자로서 양들을 그렇게 키워야 될 사명이 있어요. 만약 제가 이런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훗날 주님 만나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좋은 청지기들이 많이 생겨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나쁜 청지기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시간이 내 것이고 또 달란트와 재능이 내 것이고 마치 물질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시간과 은사와 달란트와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